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죠.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셨죠.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고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수면 위에는 기적이 있고 수면 아래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는 삶이었습니다. 기도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것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경솔하고 경박한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경건이 있고 거룩이 있고 진지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입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 저는 이것을 생명기도라고 말합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도가 지금까지 저는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병으로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하나를 접고 새로운 목회를 장을 열었을 때, 이럴 때는 금식하며 밤을 새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일반 기도가 아니었고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곧 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못이 손에 박히기 때문이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기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무거운 아담 이후로부터의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럽고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특별한 심각한 기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39절을 읽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이 쫓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평소의 습관처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이건 보통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이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습관이었어요. 습관이란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의 형식이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기도의 기준, 기도의 모델, 기도의 중요성,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인기가 집중될 때 예수님은 사람을 떠나서 홀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이 굶주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그냥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한 장 전체 나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삶이 기도이며 기도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생각과 기도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상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면 인간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39절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습관에 따라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홀로 하는 것이지만 동역자가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자녀가 떠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기도의 목표입니다. 진짜 기도는 왜 기도하는가? 필요해서 하지요.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피상적이에요. 진짜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겟세마네 동산가 맨 먼저 등장을 합니다. 감람나무 사이에 어둠이 짙은 곳에 한쪽엔 제자들이 자고 있고 예수님은 서성거리면서 불안해하면서 짤짤짤짤 매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특이한 게 기도하는 예수님 주변에 마귀가 빙빙 돈다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통찰력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헤롯을 왕을 시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사관을 다 막아서 아이가 해산할 자리를 없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작업을 했죠.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와 예수는 정면 충돌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꺾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접근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먼저 베드로에게 접근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밀가부르듯 마귀한테 놀아났던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를 팔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과 기도를 할 때 마귀가 또 예수님 주변에 달라붙은 거예요. 사단은 인간을 조롱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수인으로 부려먹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사탄의 시키는 대로 하수인 노예의 녹화를 하면서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마귀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마귀짓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여 게으르거나 방심하면 사탄이 순간적으로 여러분을 지체하지 않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택한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공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마귀의 하수인 노릇 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만 영광 올려드린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